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미 우리 속에 임하여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졌다.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선물들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신 말씀도 놀라운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책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것. 굳이 그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가? 그죠? 얼마나 미련해요. 아니 왜 죽어야 돼요? 왜 그렇게 희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도 세상의 일은 얼마든지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요, 복음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물꾸러미를 장만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업적입니다. 이 놀라운 업적이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신앙하게 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주 요즘 말씀드립니다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내가 10원만 남길 걸 20원 남겼어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그 회개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내가 확신하게 되고 밀착하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꾸러미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죄와 원죄와 자범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범죄라고 하니까 우리는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갔다 오면 되니까. 벌금 좀 내면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교통위반 스티커 몇 장 받으셨나요? 주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자범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좀먹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럼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봐도 엄마 아버지가 이사 가면 자식들은 그냥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안 가고 싶어. 소용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계약하는 거예요. 그 계약에 따라 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사람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모든 고통과 죄짐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용서받았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얻는 의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면은 그죠? 또 뭐 신약에서도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질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정말 역시 평생을 이렇게 살아봐도 인간이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찾아보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거룩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율법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원래 그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방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려고 하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을 조명해 봐야, 그래야 그 구약의 이야기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늘 신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신약이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사복음서 그래 중요한 겁니다. 그 사복음서를 아주 집약시켜 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은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보니까 거룩해지는 길이 있네.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거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구원받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대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까닭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동행의 역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전에는 여러분 계시록에 읽어보면 하늘 성전에 대한 장구한 참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천사가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거의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양자된 우리가 법적으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렸던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그도 할 것이고
아멘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흐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이미 흐르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이미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교단체나 뭐 이런 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뭐 위로부터 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속에 이미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있다 하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또 수종들게 해요. 야,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보면 대단해요. 우리가 알고 보면 대단해요. 그리고 치료하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또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죠.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좀 안타깝고 불쌍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에게 임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에게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썼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구약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덧입는다. 날 추우니까 오늘 많이 옷 껴입었잖아요. 그죠? 이제 따뜻한 곳에 가면 잠바를 다 어떻게 해요? 벗잖아요. 입었다가 벗었다가. 구약에는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오시고 버리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러니까 복음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셔서 성전 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뭘 하려고 하면 이 다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말씀과 그의 업적과 그가 해놓으신 이 많은 이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웨슬리 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만 almost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하고 별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요. 육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해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쫙 정리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정리돼야 여러분 삶의 지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여러분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치기를 불이했다가
그 왜 카브레터 있잖아요. 주로 고장나는 게 카브레터잖아요. 그걸 분해했다가, 생각 없이 분해했다가, 조립이 안 돼가지고 또 우리 장시 아저씨인데, 남상 농기구에 가가지고 맡겼던 적이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딱 조립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조그마한 기계를 하나 이렇게 만지는 것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발휘되고 안 발휘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답이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 사람들은요, 육의 사람들은 꼭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이제 좀 치우친 사람들은 이제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이 귀하냐, 안 귀하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이렇게 20명 이내, 이렇게 제한을 하지만, 그죠? 우리 교회도 20명 이내, 5,500석 모이는데도 2,000명 이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는 운전성시를 이루고, 지하철에는 사람 미어 터지고, 관공서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어도 괜찮고 그런 거예요. 이 가치, 어느 것이 중요하냐, 여기에 대한 이 가치를 논할 때 영적이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것이 귀하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지? 왜 코로나 전국에 이런데 왜 예배를 드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러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나?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냐, 안 사냐 하는 것에 중요한 체크 포인트 첫 번째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대비시켜서 술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방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탕이다. 여러분,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 이 말 뜻 자체가 쓸데없는 일에 자원을 허비하는 것,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게 방탕한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심각한 방탕이 뭐겠나?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구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겠다. 또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속절없이 지나가요. 그죠? 언제 제가 말했죠? 흰머리가 이렇게 되고 쏘갈머리가 빠져. 이 머리, 언제 세월이 이만큼 가가지고, 이도 빠져가지고 지금 발음이 할아버지 비슷하게, 정정씨 비슷하게 지금 들리잖아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정말 속절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동일한 24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냥 흘렀구나.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죠? 잡아둘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가슴에 새기고 이를테면 24시간 부족한 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여러분, 달인 그런 거 텔레비전에 안 나옵니까? 달인 하는데 달인이 됐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달인이 됐다. 또 전문가가 됐다.
그 분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됐다. 또 그 관계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 뭐 시간과 함께 쌓여지는 그 명성들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충성되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허비하면서 사용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여러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그 우선순위에 아주 이렇게 잘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리석고 무지한 변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괜히 해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불필요한 탁상공론에 빠지지 않고 실제적인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내 인생에 어떻게 의미가 있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 훌쩍 지나가 버리는 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요구, 질문, 이런 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요,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책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냥 끝내요, 그냥. 그 자책하면 뭐예요? 그 자책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돌이킴, 해상인데,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하면 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라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또요, 사단은요, 그 사단에 제가 특전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죄의 법을, 그 순간에, 자책하는 순간에 사단이 죄의 법을 딱 보내요. 특전사를 딱 보낸다고요. 딱 보내가지고, 그래, 맞아, 넌 정말 그랬네,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니? 야, 왜 그렇게 했어? 너 정말 답이 없다, 야. 그럼 자기가 안 그래도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래, 맞아, 답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케어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해놓은 게 뭐 있냐?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스스로도 내적인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하여 집중하기보다는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시간을 보냈으면 뭐 이를테면은 뭐 이 정도는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성숙해졌는가 이런 데 대해서는 별 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는 안 돼, 네 따위는 도무지, 이렇게 하면 그냥 하고 자책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인생이 우울해지고, 이래가지고 살 까닭이 있나 생각하게 되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축 사망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사망률 1등, 청소년 사망률 1등, 우리나라 1등이에요. 쪽팔린다, 쪽팔려, 정말. 그죠? 정말 쪽팔린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럴 수가 있노? 희망이 있어서 살 텐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복음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싶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스물구름이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신다, 뭐 내 옆에 함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뭘 하게 해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하게 하십시오. 뭐 이런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야, 내가 말이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내가 손을 내미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에너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골에 왔을 때 정말 준비 없이 왔거든요. 교회 불교육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럼 내가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 시골에 이제 오게 됐는데, 시골에 이제 오고 난 다음에 시골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도시 목회만 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때 여러 군데 이 시골 목회 잘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논문들, 시골 목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뭐 이 성공적으로 시골 목회한 사람들의 그 논문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읽는 중에 이상한 논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농촌 목회 안 되는 이유, 이런 거. 이게 이제 그 논문의 논지예요. 제가 그것을 읽었을 때 기분이 확 상하는 거 있죠. 그것도 미국의 유수 신학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논문이에요. 되는 쪽으로 생각해도 갈 길이 먼데, 그렇잖아요. 농촌이라고 하는 이 우리 상황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도 갈 길이 멀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개인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정말 이 구조적인 문제니까, 이 사회의 이 흐름에 관한 문제니까 이 개인이 그걸 뭐 어떻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어떤 데는 이렇게 해서 됐더라, 어떤 데는 저렇게 해서 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뭘 만들어 글을 써내야 되는데, 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뭔 생각이 돌아가는지 모르지만은 농촌교회가 왜 부흥할 수 없냐, 뭐 이런 논지로 글을 쓰는 이 쓰레기 같은 논문을 쓰고 박사가 된, 미안합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전부 다 도시 목회를 꿈꾸거든요. 이제 도시 성읍을 장악하라 뭐 관련된 이런 논문을 보는데 보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이런 걸 또 써가지고 목회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면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또 계속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정적이고 안 되고 절망적인 것을 계속 찾아놨으면은 그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에게 찾아와요. 결국은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쨍하고 해 떨라 돌아온다. 이거 부른 사람 쨍하고 해 떴잖아요. 그 형님 가수 말이죠. 그러나 절망적으로 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자기도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왜 그랬을까요? 이런 오래 믿고 학위까지 받은 사람과 대조적으로 전도는 누가 하는가 하면요, 아주 성숙한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이 은혜를 받은 이런 사람이든지, 성숙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초신자예요. 초신자는 상대적으로 친구들 중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오래 믿었는데 내인데 불신자 친구가 많다, 이것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일반적인 정서로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오래 믿으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전부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제 주변에도 거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사귀고 있잖아요. 사귀잖아요. 참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떤 초신자가, 이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초신자가 7주 동안의 구원의 기본 도리에 대한 것을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교육 과정 속에서 사역리를 이제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사역리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이죠. 전도를 해서 그 사역리 읽어주는 그 증거하는 법을 배운 그 다음 주에 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니 어떻게 전도했는데? 사역리 읽어줬어요. 한번 들어가 알겠습니까? 읽어줬습니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니 교회 가자 하니까, 니 예수 믿자 하니까, 읽어보면은 어떻게 영접하고 다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따라 하더래요. 다 따라해서 그럼 우리 교회 같이 한번 가볼래 했더니 그걸 가자 이러더래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초짜 신자의 전도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안 따라합니다. 제가 전도하고 있는 한 사람은 예수는 안 믿어도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그러면 나오지 했더니 안 나왔더라고. 왜 안 나왔냐 했더니 일이 생겼어.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가,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발원지처럼 이렇게 광고되는, 이 시점에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랬더니 웃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농촌교회 왜 부흥할 수 없느냐, 이거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사역리라도 읽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초짜 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초짜 신자입니다. 탁월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부정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래갖고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초짜는 복음을 전했고 영혼을 건져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를 이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의 명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만드는 사람이다. 설교를 만드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도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도를 만들어야 되나? 그럼 어떤 성도를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사실은 이 가난한 청년에 대한 그 간정, 그 유튜브가 아주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자기가 복음을 몰랐고 교회로 복음을 안 가르쳐줬고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한다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오히려 이상한 문소리로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안 나가는 아웃사이드 교인이 된 겁니다. 가난한 교인이 된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이제 E.M. 바운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만드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만들 거냐?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게 한번 애써 봐야겠다. 사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따라 살지 뭘 따라 삽니까?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그건 잘 몰라도 사실은 아무 관계 없어요.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맡기면 되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복음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가 이제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안 써놨습니까? 제 사역의 목표가 이제 좀 수정이 된 겁니다. 이상하죠? 목사가 수정해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만큼 최소한 저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좀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까?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까? 이 관계는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설교를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하여 복음을 통해서 해석해내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동영상을 큰 교회 하는 사람들 살펴보고 텔레비 방송 CTS, CBS, 굿뉴스 이렇게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꼴짝에서라도 이 복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에 공감된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형성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그 조명을 얘기한 겁니다. 밝게 비치면 보이잖아요. 어둡게 비춰 가물가물하게 비치면 잘 안 보여요. 저 사무실이 얼어가지고 사무실에 그 수도관이 얼었거든요. 예배당은 다 이제 녹였는데 얼었어요. 그걸 녹이려고 이제 하니까 이제 물이 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샤워기로 내려오게 하는 것, 그걸 어떻게 했지 하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서 이 스마트폰으로 불을 전등을 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샤워기가 나오고 왼쪽으로 돌리면 이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 보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미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좀 더 밝게 보아야 할 까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보는 만큼 그 선물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좀 더 밝게,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면 복음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구약이 존재하고요. 그리스도가 오시고요. 또 이것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거듭나는 사람이 절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우선해서 복음의 확장을
주장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이데올로기에 신앙을 파묻어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보면 복음을 모르든지 세상 기세에 눌려가지고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건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깃발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선행 이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적인 삶을 살았냐 이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은 복음의 깃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어떤 업적을 이루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업적의 내용이 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복음의 깃발을 흔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거 흔들었어요. 엉뚱한 거 흔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역의 승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무지한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밝히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이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대하여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술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진술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는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의 깃발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할 수 없는 사명인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적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우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직면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인생도 그렇지만 사역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 재능과 은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면서 공부해보니까 여러분, 재능과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성령이 임했을 때 얼마나 집중하게 하는가, 이 집중력이 문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동기 장로이 가장 잘생겼잖아요. 왜 가장 잘생겼습니까? 저 닮았기 때문에 잘생겼습니다. 가장 못생긴 사람 누구예요? 농담이고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몇 배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탈선한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쁘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트임을 했다, 트임을. 눈을 조금 더 딱 떼가지고 위로 딱 걷어 올리니까 억수로 사람이 예뻐지는 거예요. 코를 조금 딱 떼가지고 딱 균형 있게 만들고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이라는 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몇 배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뭐 2배나 차이 나겠나 싶어요. 코 하나만 저도 이치면 눈만 좀 이렇게 조금 올려라, 눈만 좀 커도 안 그렇겠어요? 잘생기냐 못생기냐 이거 별 큰 심각한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한 100m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칼 루이스거든요. 6.8초에 100m를 뛰었다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기억하는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요, 예비고사 칠 때, 옛날에 예비고사 칠 때 그 체력장 하잖아요. 100m에 제가 몇 초 뛴 줄 알았어요? 16초 뛰었어요. 조금 빨랐죠? 그래가지고 칼 루이스하고 비교해보면 몇 초 차이 나요? 7초밖에 차이 안 나요. 몇 배라고 할 것도 없어요. 7초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기가 받은 칼 루이스의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하고 보편적인 저하고 별 차이 나나요? 별 차이 안 나요. 재능 은사 별 의미 없다.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별 차이 안 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고래 지능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70, 80입니다. IQ가. 70, 80인데 사람은 좀 머리가 나빠도 90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돌고래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90 정도 되면.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하고 머리 나쁜 사람하고 여러분 배나 차이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저는 없다고 봐요. IQ 180 되는 사람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73억, 요새 뭐 76억 하는 사람도 있던데 자우지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 결국은 머리 좋다 나쁘다 이것도 별 의미도 없어요. 두 배도 차이 안 나는데 뭘 안 그래요. 150 넘는 사람들도 아주 희소합니다. 140 넘으면 자기들끼리 모임에 등재를 하잖아요.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멘사 클럽에 그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두 배 차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어려워요. 제가 저 산에 그 농촌목회연구소 건물을 만들어 놓고 뭐 그 벌레도 키우고 이렇게 한다 했다가 막 차 보고 막 창고하고 헬스클럽이 지금 되어 있는데 탁구대도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저 물 전문가 되시는 장로님이 물어봤잖아요. 장로님인데 그 물이 전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오냐면 저 옆에 있는 꼴짜기보다 더 깊이 하면 된다. 대형관역파면 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은사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지만 집중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파고 또 파면 안 나올 리 없겠구만. 그죠? 집중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능이나 은사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두세 배 차이 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집중적으로 할 때 그 집중력이 가지고 오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100배, 1000배, 사람에 따라서는 도대체 근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제 표현으로는 최고로 많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거든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열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만 아니고 저인데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남산교회 와가지고 이만큼 모이는 거 다 하여튼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지금은 놀라운 일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고민해 봤더니 고민한 결과가 뭐냐면 이 사역의 열매는 어디서 오는가? 이 은사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집중력의 차이에서 온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집중했다면 더 놀라운 일들이 생겼을 것이고 또 더 놀라운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발휘하는 그런 공동체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집중력을 성경에 있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충성입니다. 충성. 발음이 좀 세니까 그런가요?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충성. 충성입니다. 제대로 됐습니까? 제가 특수부대 출시 돼가지고 이렇게 인사한 훈련소 갈 때 말고는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충성입니다. 집중력의 다른 말은 충성이에요. 네가 죽도록 집중해라. 그리하면 영광이 면류관을, 생명이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고백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살린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영혼만 살린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명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한 놈만 만난다. 기억이 안 봐서 잘 모르겠죠. 나는 한 놈만 박살내겠다. 한 놈. 우리는 영혼만 살린다. 복음만 전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추수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능력으로 집중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